오늘은 6월 13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볼로 피로 저희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게 하시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미국 땅에 국륜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최고의 인생은 누구일까? 우리가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 들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인생. 여러분,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참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설교 수준이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너무 픽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이제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봄에 씨앗을 심지 않았으면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지요. 우리 인생은 항상 최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신령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3단계까지만 볼 수 있죠. 이성의 눈,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실과 과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가 또 요한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어요. 또 훌륭한 무슨 그 유명한 배우도 죽습니다. 엘자베스 여왕의 남편 그 필립 공도 99세의 나이로 이렇게 별세하였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넘게 여왕을 외조했지만 그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1년 이상 겪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까이 있었던 남편, 또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 주변에 또 알고 있던 그 지인들이 코로나19로 또 이렇게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 못하고 이 세상에서 실컷 우리가 지내죠.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부자의 삶을 보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아주 파티를 열고 했다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날마다 할까요? 뭐 파티가 1년에 한 번, 두 번, 또 생일 파티 이 정도인데 날마다 하는데 뭐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옷은 입으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왕실 옷이죠. 이 옷은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한 그런 그 당시에 이 실이 귀하니까 그런 옷을 입었는데 뭐 날개처럼 이렇게 날아갈 옷입니다. 노동자가 최소한도 5,000일 이상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돈을 벌어야 이 옷 한 벌을 입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옷을 뭐 한 벌만 입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또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참 이렇게 거룩한 안식을 지키지도 못하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는 나사로라는 그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아파서 참 그 아픈 피부병 같은 데를 핥고 또 개들도 와서 핥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곳이에요.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거지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뭐 부자가 뭐 죽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묘지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묘지가 있다, 뭐 어느 묘지다 이걸 말하지 않고 그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지옥에 떨어져 괴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물이 없는 데죠. 물 한 움큼이 아니라 한 방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이 지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변화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 또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의 말 지금 이 성경의 말 이걸 잘 믿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로는 그냥 지옥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실 지옥은 설명할 수 없지만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어요.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시편에서 고통만 있는 것,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것,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것,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것, 마태복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 마가복음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 것,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기갈당하는 것, 데살로니가서는 영원히 멸망하는 곳이라 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절대 단절이에요. 절대 단절의 처지. 지옥은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정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끝나는 딱 한 번 단정이에요. 단정. 그러니까 이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소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절망이에요. 절망으로 꽉 찼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이 불꽃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떤 때는 조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목욕탕에 가죠. 아버님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여러분의 아버님도 다 그렇겠지만 아 시원하다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정말 뜨거우니까 발만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아 시원하다 들어와 그러면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냥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서 그냥 확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죠. 아이 뜨거워라 아이 뜨거워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죠. 근데 아버님은 아 시원하다 그러죠.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거기서 한 3분, 4분, 5분 지나면요.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견딜만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미지근해요. 시원하진 않지만 미지근해요. 근데 어른들은 참 시원하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그럴까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 뜨거워 죽겠네 아이 뜨거워 죽겠네 근데 뭐 한 두세 시간 있다 그러면 견딜만 하고 아 시원하다 이럴까요? 아니죠. 지옥은 시간이 이렇게 정지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뜨거워 할 때 그 뜨거운 그 느낌과 감정과 그 뜨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죽을 맛 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아픔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트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취급할 때 얼마나 합니까? 저도 이 손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거 뭐 생선 굽다가 얼은 거 생선 굽다가 뒤집다가 그냥 확 기름이 튀기니까 여기에 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소금 치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옥은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최고의 인생 할 때마다 주님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 산다, 회개해라. 이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심판을 당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근데 지옥 가서 회개해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눈물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지옥은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나서를 보내요. 회개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옥 가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지옥은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려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좀 지나가겠지. 봄, 여름, 가을 지나가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 아픔과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다 죽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몸으로
이제 새로운 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새 몸을 가진 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새 몸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과 같은 영원한 못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꿈도 아니고 환성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아닌지 몸 바뀐지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과 같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빨아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세부치가 있으면 다 끌어다니는, 확 끌어가는데 이 블랙홀 같은 데 자기가 빠졌는데 손톱만 든 죄가 있어도 이 죄에 이 죄가 그냥 글로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발동하는 죄도 빠져드는 거예요. 모든 죄가 손톱만한 죄가 있어도 끌려다녀서 다 가는데 곤두박질하면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곳에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것을 그 목사님이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웠는지 그 지옥의 블랙홀로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다니던 그 죄의 자석의 힘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하니까 자력선이 없어지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둥실둥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함을 쳤다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지옥의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세상에 탁 나와서 정신을 차렸는데 영원한 세계, 여행의 세계를 여행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 적어다 그 간증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요, 손톱만큼만 죄가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놀라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오늘도 남을 미워했어요. 또 죄를 졌어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못했어요.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범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네? 뭐 성평신도만 합니까?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저희들 천국 못 가요. 그럼 다 포기하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망을 주려고 해요. 복음을 주려고 해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시커먼 죄가 있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덮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래요. 이렇게 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가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가죠. 그런데 나를 덮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고 그 피가 의롭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덮어요. 깨끗한 피가, 거룩한 피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너를 의롭다 칭하시고 천국 백성 되시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도장으로 의롭다 찍으시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새 능력이 넘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의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도 안 되고, 돌을 닦아서 안 되고, 수양으로도 안 되고, 고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전통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풀은 자석에 끌어다니지 못하고 철만 끌어다니는데, 지옥은 죄만 끌어다녀, 다 죄만 끌어다녀서 죄 있는 인간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지만, 끌어다니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끌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비우셨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우니, 그 말씀 배우니까 천국이 있어요, 선생님,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가는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은 만약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는 지옥이 있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마다 너무 극심하여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 지옥은 영원토록 슬피 우는데, 이를 가는 데예요. 영원히 어두운 곳입니다. 세 번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자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집 앞에 거지도 있는 걸 이렇게 있게 하고, 또 음식도 남으면 또 같이 나누고, 마음으로 굉장히 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 나는 선했어요.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 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기독교를 욕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욕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국문에 하나의 그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가 쓰였다. 오직 회개한 자,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함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좀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조금 내가 교만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날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로 새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뿐이기 때문이다. 말뿐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보기는 잘 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경 지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지옥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말로만 아브라함이 하고, 내가 나중에 믿을 걸, 또 잘할 걸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막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미국 올 때 패스포트가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에도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의 이름이 써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 우리 통과해요.
그러나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길을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길.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제일 잘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제일 효도하고 공경하는 건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요.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 결국은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를 믿어야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그 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에고에이미 헤이호도스카헤 알레테이아 카이에 조에.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분을 의지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한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그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땅에서 참 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된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애물봉헌 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우리가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과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믿음으로 헌금 보내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이 뜻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가사와 곡을 생각하면서 정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라나타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마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마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찬양 부른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인생 없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렸는데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